오늘 시편 43편입니다. 43편은 전편인 42편과 동일하게 보라자손의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5절밖에 없죠. 그래서 이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5절을 보시면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쭉 나오죠. 근데 이 5절이 앞에 42편 보시면 42편 5절 보세요. 42편 5절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죠. 또 42편 11절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우리가 시를 쓸 때 똑같은 그 구절을 반복을 할 때 운율을 생각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42편 43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누었는가? 지금 이 시편들이 어떤 시편이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제사 드릴 때 이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예배 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찬양이 길고 많아지면 어때요? 그럼 딴 걸 못 하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 제사 때 이 시편을 노래할 때도 나눠서 짧게 시편을 했다고 해요. 뒤에 보면 뒤쪽에 가면 시편들이 또 짧은 그런 시편들이 많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다 짧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때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의상으로도 구분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또 읽게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을까? 먼저 오늘 이 시편 43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원수의 억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앞에 42편 9절도 한번 보시면 9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오늘 43편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낙심이 더 깊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이러더니 좀 지나니까 하나님 완전히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상황이 더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응답이 더디거나 또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또 거기에 또 생각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까지 막 이렇게 터지게 되면 어때요? 정신이 없죠. 그러면 힘도 쫙쫙 빠지고 그냥 너무 힘듭니다. 마치 지금 이 시편 42편 43편을 쓴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결국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신앙이 없거나 또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힘들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참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이 뭐냐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입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그는 이 고통의 시간을 뭐로 바꿨어요? 찬양의 시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도 어때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 또 찬양의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가 어떻게 그 참 힘들고 어려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송사를 변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송사를 변호하신다. 저도 소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교인 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분을 봤는데 참 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내가 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몇십만 원이면 내가 이렇게 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많이 이렇게 위중하고 복잡하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없죠. 그런 문제는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듭니다. 민사 소송은 400~500만 원 들고요. 이 형사 소송권은 막 700만 원, 800만 원 계약하기 나름인데 그것도 변호사한테 주는 돈만 그래요.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몇백만 원 되는데 그것은 다 내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재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건 지건 떠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유명하고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어떨까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도 수천만 원, 수억을 줘야 되잖아요. 대형 노펌들이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못 이길 재판이 없죠.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짜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변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호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가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2절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인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력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그런 상황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3절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2절에 이어지는 4절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의 기쁨 또 그것을 어디서 얻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갔다.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기쁨과 또 평강과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또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같이 할까요?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동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힘과 또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큰 꿈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아버지 성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중동에서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중지하여 주시어서 어떤 전쟁도 테러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